2025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이 있으십니까? 새해 많은 결심이 있겠지만 말의 변화, 언어 생활의 변화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년 우리 교우들에게 새해를 시작할 때 이 말의 변화에 관한 말씀을 꼭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 속에서 살듯이 사람은 자신이 한 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의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데 이 삶의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원망의 말에서 감사의 말로,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에서 위로의 말로 변화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축복의 말은 축복의 삶을 만들고 저주의 말은 저주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구별되는 유일한 차이는 말입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인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말은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말을 해보면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언어의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말에 엄청나게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만큼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하는 말을 가리켜서 스펠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to 전치사를 붙여서 to 스펠하면 주문을 걸다는 뜻입니다. 주문을 걸어요. 우리의 말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좋은 주문도 있고 나쁜 주문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멘토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권면을 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주문입니다. 나쁜 주문도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나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씨가 되어서 반드시 자라고 그 자란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의 열매로, 불평의 말은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게 됐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원인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26절로 27절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지만 찬송과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망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은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교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언어는 오랜 세월 버릇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80까지 가는 버릇이 말버릇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매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말대로 되는 교회. 내가 한 말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완악하고 우리의 말이 만성질환처럼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고쳐져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야고보 사도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살고 죽는 게 말에 달렸으니까 이게 안 바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어 실력을 키우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문해력이 키워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말을 바꾸는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 믿음의 말, 기도가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자주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율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드리죠. 우리가 대표 기도하기 전에 통성 기도드리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시간, 여러분, 그 찬송도 그냥 입만 뻐긋뻐긋하면 안 되고 언제 찬송 부를 시간이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가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어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더 많이 들으십시오. 기회가 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는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심은 언제 드러납니까? 나의 본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요. 뭘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요. 어김없이 튀어나옵니다. 내 속마음이. 그 말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이성을 잃었을 때, 위험과 고난과 재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심판하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구원을 뭘로 이릅니까? 입술로 시인해서 이른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구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말이 현재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말을 줄이는 침묵을 권면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을 제어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막 내가 뭐 안다고 늘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7장 27절로 28절 이렇게 말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2025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한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그런 나쁜 말을 듣게 되면 피하세요. 이 말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주님, 제가 저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불과 말을 섞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해라. 왜 그럴까요? 말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메시지 성경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움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2025년 한 해에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선물 같은 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던 한 교우로부터 받은 쪽지입니다. 저의 오랜 목회 여정에서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준 귀한 선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평생 가슴에 새길 조언으로 가득한 말씀, 누구든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보석 같은 말씀, 물질의 도움보다 1000배의 가치가 있는 지혜로 가득한 말씀,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여 눈부신 능력을 발휘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간직할 보석 같은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으신다는 거야? 그 말을 성령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한 죄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메시지 성경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이 하나님만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뭐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해요. 그 말대로 되거든요. 문제는 이 말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을 그 말 속에서 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모국어라는 말을 영어로 마더텅, 엄마의 말, 엄마의 입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굴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이 유전이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자녀들에게도 유전이 돼요. 10년 전에 받은 선물이 저에겐 지금도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마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이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냥 내 생각을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세요.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 드릴 때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